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인생을 간섭하셔서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보며 하늘 나라를 꿈꾸고 또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만세 전부터 만세 후까지 동일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해 주시고 저희와 소통하시고 저희를 설득하시고 저희를 참아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봤고요. 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활동에 있어서 병 고침은 늘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거란 사실이죠. 병 고치는 일을 계획하고 처음부터 어딜 가시는 법은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도 예수님이 어디 가시고 있는데 나병 환자가 찾아온 경우죠. 오늘도 2절에 보면 가버나움 한 집에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들어 차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하고 계시나요? 예수께서 뭘 하고 계시죠? 진찰하고 계시나요? 2절 제일 마지막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주어가 같은 밑에 보면 가끔씩 영어 표현이 좀 더 이해를 돕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He was preaching the word to th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중풍병자가 찾아온 거죠.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이기 때문에 친구 넷이서 침상에 메고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하나 매봤습니까? 아이도 뭐 여기 이제 모식자매도 그렇고 또 지금은 많이 컸습니다만 우주도 그렇고 애들이 크고 안으려고 그러면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나가죠. 테니스 엘보라고 해서 힘듭니다. 어른 하나 들고 오는 건 쉬운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왔는데 난감한 상황에 부딪혔죠.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해도 발 디딜 틈조차 없이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도저히 집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를 친구를 달아내린 거죠. 중동 지방의 지붕은 지금 한국이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지붕이 아닙니다. 좀 평평한 지붕이라서 어떤 테라스 역할을 했습니다. 그 지붕이 언급된 구절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을 나볼게요. 세진자님 읽어보시겠어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0은 난 12시인데요. 늘 뭐 예수님의 제자에게 기도할 장소를 찾는데 우리 같은 한국 상황에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더라도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지붕이 평평했다는 말이죠. 한적하고 어떤 테라스, 베란다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생활 공간이나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꽉 들어찼어요. 그 옆에 계단 위에서 위로 올라가는 계단 액세스가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 가면 위로 올라가서 구멍을 뚫잖아요. 왜 꽉 들어차는데 뭐가 둘둘 떨어질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뭐 조금 뚫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뚫다 사람이 내려올 정도로 뚫어야 되니까 이게 구멍이 이렇게 크게 내야지만 사람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처음에 올 때 이렇게 구멍을 지붕으로 올라가서 사람을 내릴 거라는 생각은 아마 못하지 않았겠어요? 이 내리려면 뭐 침상으로 네 사람이 들고 왔다고 치고 올라갔는데 그걸 내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줄이 필요하잖아요. 그 줄은 어디서 구했을까? 제 심지어에 그 중동 사람들이 휘감고 다니는 거 있는데 그
옷을 찢어서 꼬아서 만들어서 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대단한 친구들이죠. 예수님 물론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집주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구멍이 뚫리네, 우리 집인데.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놀랍고 모든 사람이 놀랐겠지만 이 친구들의 행위를 야단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도 their faith 그랬습니다. 영어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좋게 보신 거죠. 예수님의 반응이 데려온 그들을 야단치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천장까지 올라가서 달아내린 친구들이 예수께 올 때의 기대치는 뭐였을까요? 물어보나 말하죠. 병을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굉장히 의외의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뭐? 죄를 사해 주셨어?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면 심령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런 예상 밖의 커멘트는 그 자리에 있던 율법 전문가들, 서기관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충격과 경악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기가 사실 오늘 이야기 반전이죠. 병 고치는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얘기가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속마음까지도 아시는 예수께서 8절 보시면 이렇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그 중심에 하시고 예수님이 신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도 읽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걸 아셨는데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질문을 던집니다. 9절에 이렇게 질문 던지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호선나 형제.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그 말과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하는 거 어느 게 더 쉽겠어요? 말만은 첫 번째. 첫 번째가 더 쉽다. 어떤 의미에서? 말만 하면 말만 하면 그게 더 쉽지 뭐. 말하는 거 쉽지. 설경제는 어땠어요? 어느 게 더 쉬워요? 네? 두 번째 거?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못 알아들었어 제가. 질문을 던지고 뭐가 더 쉽겠냐 질문을 던졌는데 대답을 듣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사람들은 they dropped their jaw. 놀랍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단순하게 병 고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단순한 어떤 그 치료에 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걸 조금 좀 함께 추적해 가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질병과 죄는 인과관계가 있는 건가? 이렇게. 그죠? 이 사람의 죄를 풀어줘야 병이 낫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환자를 들고 왔는데 내 죄를 사해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 건가라는 질문이 먼저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중에 요한복음의 그 맹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관한 얘기를 알아요. 그때 유대교 문화에서는 질병과 죄를 연결시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질문이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수빈 선생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 앞에 데려오면서
했던 질문 기억하세요? 설명자는 기억하세요? 항상 저는 감사하죠. 주일날 목사 할 만하다. 2주만 지나면 다 잊어먹으시고 또 해도 된다. 뭐라고 질문을 던졌나요? 인사병님 기억하시나요? 찾아보고 있어요. 찾아보고 있나요? 손이 빨라야죠. 날 때부터 소명되는 자를 데리고 이렇게 질문하죠. 사람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인식이 그런 나쁜 일, 질병, 소결 이런 거는 죄와 연결시키는 거란 말이죠. 이 사람이 그런 벌을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태어난 거야. 부모의 죄입니까? 그 사람 죄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벌써. 그럼 왜 이 자가 소경됐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가 그 스토리였어요. 그러면 그 요한복음에 소경된 자의 경우는 not necessarily related to any sin that he committed. 그가 지은 어떤 죄와도 상관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맹인은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냐? 완전히 오늘 죽은 병자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아는 사실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건, 오늘 이야기에 자꾸 생기는 질문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마다 많은 병을 고치셨어요. 병을 고칠 때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지. 오늘 특별히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병 고치는 사건이 많이 있어요. 다 조사해보지 않았지만은 별로 기억이 없어요. 병을 고치면서 내 죄가 사야되느니라 이런 말 한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특별히 이 사건에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 하는 거죠. 오늘 그 5절 두 번째 줄에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네. 영어로 보니까 Your sins are forgiven 그랬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특별한 죄를 지은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상에 그게 뭔지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 어떤 특별한 죄를 지적하는 것인가? 매일이. 어쨌거나 중풍병자는 우선적으로 중풍을 고침받으러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죄사함 받는 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죄사함 받는 게 왜 나빠요?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나가서 중풍병자도 금품을 고치고 내 죄도 좀 사함을 받아야지. 그래서 이랬는지는 본문상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예수께서 죄사함의 언급을 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고 죄를 사할 수 있는 이가 있나? 유대인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죄와 병과의 인과관계를 믿고 있고요. 그렇지만 죄사함은 all the time, without any exception, 죄사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 중에 큰 절기 중에 Day of Atonement가 있어요. 그거는 속죄일이죠. 1년에 한 번씩 다 모아서 제사장이 그런 거 다 sacrifice 하고 모든 죄를 씌워서 죄를 용서한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데 그날조차도 제사장의 죄를 사하는 건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유대인들 사이에 갖고 있던 메시아 사상도 있습니다. 메시아 사상은 메시아가 와서 귀신도 쫓아내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고 불의한 나라를 심판하고 하지만 메시아조차도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 죄가 사해지는 사해지 않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은 틀린 거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를 네가 감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blaspheming. 신성모독은 이게 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유대 레위기 한번 가볼까요? 한시령 자매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무서운 질문이에요. 그건 뭐 유대인이고 외국인이고 할 거 없이 누구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신성 모독이 되면 돌을 던져서 죽게 되지. 죽이게 되지. 근데 지금 뭐 로컬 카펜터 목수가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이 거기 완전히 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반응하죠. 8절에서 11절까지 쭉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다시 묻습니다. 여기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내 제상을 받았느니라 9절에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까 뭐 이런저런 의견이 다 있겠는데 쉽다 어렵다를 뭘로 평가할 수 있죠? 어느 것이 쉽고 어렵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 죄상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하는 그 말에 있어서 이건 어려워, 이건 쉬워 하는 쉽다 어렵다의 경중을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냐 없냐를 평가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할 수 있나요? 이거? 사람의 죄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평생 누워있는 죽은 병자한테 야 말은 쉽지. 일어나 그 상 들고 한번 가봐라. 가고 일어나 가라. 말은 쉽는데 그게 되나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내 죄 상 받았느니라와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라는 그 말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예요? 둘 다 어려워요. 쉬운 게 없어요. 둘 다 어려워요. 말은 쉬운데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런 면에서 어렵다고. 그렇잖아요. 불가능하지 어려운 것보다. 그런데 이 명령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뭐죠? 뭐가 차이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날카로운 현령자입니다. 뭐가 차이죠? 내 죄상 받았느니라와 뭐가 차이예요? 제가 보기에는 죄상을 받아서 눈으로 보이지가 일어나서 없는 건 다른 빙고입니다. 말은 쉽지만 둘 다 어려운데 차이는 뭔가 하면 그 결과, 얘기한 결과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한 결과가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 죄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 보여. 왜 안 보이니까. 내가 죄상을 받아서 갑자기 눈에 광채가 나고 얼굴이 허해지면서 뭐 이런 게 아니거든. 그냥 죄상을 받은 거나 죄상을 안 받은 거나 생기가 똑같이 생겼어. 그러나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가는 거는 에브리바디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비서블한가 비서블하지 않은가 결과가 그것이 차이인 거예요. 그게 차이인 거죠. 그러면 아까 했던 질문,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특별히 죄의 문제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의 문제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그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배워야 될 키 퀘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서기관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서기관이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부분 7절을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잘 보세요. 밑에 내려가 보시면 7절 이렇게 돼 있어요. Why does this man speak like that? He is blaspheming. Who can forgive sins but God alone? 질문을 맞는 얘기예요. logical, legitimate question. 다시. Who can forgive sins but God alone?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하나님 외에 누가 who else can forgive sins? can은 can이라는 조동사는 능력의 조동사잖아요. 그래서 뭐를 질문하고 있는가 하면 ability와 power를 질문하고 있어요. Who has the power to forgive sins? Who has the capability? Who can forgive the sins? 하고 파워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그게 신경 쓰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죄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지. Okay, I'll show you that I have a power to forgive the sins. 그렇게 대답했나요?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어요? 10절에 답이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했냐고. 그게 신경 쓰이는 거야? 그럼 내가 죄사하는 파워가 있는지를 보여주겠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잘 보셔요.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고 이러지 않고 죄사하는 뭐가 있다고? 뭐라고 했어요? 권세 그랬어요. 권세. 여기 잘 생각하셔야 돼요. But that you may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authority. authority. 이게 질문은 뭘로 했어요? Who can? 파워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뭘로? authority로 대답하셨다고. 그게 what is the significance in that? I guess there is. 야, 네가 죄사하는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살 수 있어?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죄사하는 능력이 있어. 그러지 않고 내 죄사하는 권세가 있어 이랬다. 그러고 나서 10절에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노라. I'll let you know. I'll show you. Let you know. 그러고 나서 11절에 내가 내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고 일어나서 갔어요. 중풍병자가 누워있다가 예수님의 말에 일어나서 간 것이 어떻게 그게 예수께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되겠느냐? 결론적으로 그거 알아야 되는 거죠. 아까 그 현령자매가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돼요. 지금 내 재산을 받았느니라 했더니 아까 서기관들이 그 반박을 했어요. 속으로. 아니 예수님 하나님 위에 누가 죄 사할 수 있어? 그랬더니 그게 문제야? 그럼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보여주지 하고 일어나 걸어라 해서 일어나서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whether you can see the result or not. 그 결과가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whatever he says is fulfilled.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그게 우리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이루어졌다는 것을 비주얼한 결과로 보여주신 거예요. 설명 잘하죠? 언더스탠드 하셨어요? 목사님요? 언더스탠드 하셨나요? 아니면 설명은 더 헷갈리나요? 예수께서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하죠. 계속 파워를 보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파워를 보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파워를 보고 싶어, 파워를 갖고 싶어 해서 능력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저의 능력을 갖고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오토리티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토리티. 그게 굉장히 슬라이트하게 디퍼런스가 있어요. 근데 클리어한 디퍼런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워를 가지는 것과 오토리티를 갖는 것과 내가 누구를 보고 저분이 파워가 있어 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과 저분이 오토리티가 있어 하고 인정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너희들이 내 파워를 보고 싶어? 근데 나는 오토리티가 있는 걸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파워 앤 오토리티 두 가지를 파워는 있는데 오토리티가 없는 부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그룹이 있는지. 파워는 있어, 힘은 있는데 오토리티는 없어 사실은. 그런 부류를 뭐라고 어떤 부류일까? 예를 들면 힘은 있는데 오토리티가 없는 그룹, 오토리티가 없는 집단, 오토리티가 없는 자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오토리티가 없이 파워를 하는 사람이겠지. 누가? 어떤 사람? 저는 생각난 얘가 깡패야. 깡패, 조폭. 그는 셀프 오토리티야. 나라에서 누구도 힘을 좀 써 이러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오토리티가 없으면 깡패라고 조폭이야. 반대는 어때요? 오토리티는 있는데 힘이 없어. 어떤 부류일까? 잘 보세요. 오토리티는 있어, 자기가. 힘이 하나도 없어. 예를 들면 어떤 부류일까? 조금 더 어려운데? 이 사람 어떤 부류일까? 오토리티는 힘이 하나도 없어. 부부. 역시 그것부터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장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내가 남편인데 힘이 없네. 남편이 나 집에서 힘이 없어. 내가 누구야? 정말 피부에 와닿네요. 오토리티는 있는데 힘이 없는 경우는 그거는 허세일 수도 허세. 아니면 전 바지 사장을 생각했어요. 이명박 씨가 다스에 자기 누구 처남인가 누굴 세워놨는데 나중에 재판할 때 그 사람이 컴플레인을 하잖아요. 아니 사장이면 뭐해? 돈 집행할 그 권리가 하나도 없는데 지 아들이 와서 다 가져가는 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파워를 원해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건 나쁜 게 아니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해주십시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능력만 사모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였었는데 능력만 사모하면 어떻게 되냐면 알라딘의 램프에 지니를 불러내는 건 똑같아요. 능력만 사모하면. 그리고 지니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알라딘의 램프를 하면 지니가 나와. 그 지니가 나오면 힘이 좋아. 근데 지니가 나오면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그런 거.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서 파워만 사모하면 예수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오토리티를 보여줄게. 그건 다른 얘기야. Power and authority. He has both.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뭐 클리어하게 결론이 딱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건 뭐 능력이 안 돼서 그런데 뭔가 거기까지는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돼요. 오늘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등장인물 1번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두 번째 중풍병자, 세 번째 중풍병자 친구들, 네 번째 서기관, 다섯 번째 무리들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오케이? 1번 예수님, 2번 중풍병자, 3번 중풍병자와 친구들, 4번 서기관들, 5번 무리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롤플레이를 한다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현재 누구라 제일 근사치냐? 예수를 믿으면 나는 일단 1번은 아니지. 예수님은 난 예수님이야 내가. 이러면 그 사람은 병원에 좀 가야 되고. 일단 1번은 아니야. 아무도 난 예수님이야라고 할 사람은 없지. 중풍병자 친구들, 무리들, 그 다음에 그렇게 사기관 이렇게 네 가지 등장인물 중에 현재 나는 누구와 가장 비슷한가? 현재 나는. 그것이 한 가지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처럼 되고 싶을까가 두 번째겠죠. 중풍병자는 뭐예요? 고침을 받으러 예수께 나갔지만 사람이 너무 많고 막혀 있어서 그 앞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그 가까이도 못 가는 거죠. 친구들이 메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마인드만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 능력이 없어요. 사실 오늘 등장인물 중에 뭐 중부병 친구도 마찬가지로 중부병자들은 사이런트야. 아무 말이 없어. 대사가 없어. 대사가 없다. 그렇잖아요. 대사 없이 오늘. 중부병자 친구들도 대사는 없지만 액션은 많아요. 상황이 그 친구들을 몰고 왔는데 상황이 어려우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막 뜯고 친구를 매달아 내려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러한 그 등장인물들이 있고 세 번째 서기관들은 굉장히 율법에 그 정통한 자들 아니에요. 정확하게 찍어냈어요. 예수께서 내 죄가 사하였는데 했더니 정확하게 찍었어요. 아니 저런 하나님 위에 누가 죄를 사해? 하고 딱 찍어줬어요. 정확한 생각 이해가. 근데 무리들이에요. 무리들은 오늘 1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셔서 소문을 듣고 볼런터릴리 자신에서 거기 다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 되게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쫙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데리고 뭐 하냐면 주로 뭐 하는지도 들었겠죠. 여기 보니까 1절 마지막에 도를 말씀하시니 이게 he is preaching the word. 그 말씀을 들으러 오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요. 안 오는 사람 많겠죠. 마가복음에 근데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그 네 부류 중에 누구와 가장 가까울까? 제가 무리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마가복음의 무리, 크라우드라고 표현된 그 언급은 40여 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40여 번.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죠. 무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다니시는데. 근데 마가복음은 처음에 제가 인트로 할 때 전반부, 후반부로 나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 그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뭐죠? 전반부의 주제는 뭐였었어요? Who is Jesus? 예수님의 아이덴티티가 누구냐라는 것에 계속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고 후반부는 뭐였었어요? 선생님? What did he come to do? 뭐 하시러 오셨나 했었어요. 근데 그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사건이 뭐였었어요? Who do you say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아이덴티파이 하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께서 기하변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고백이 나온 직후에 예수님이 뭘 시작하셨어요? 뭘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새로운 어떤 걸 시작하셨는데 뭘 시작하셨어요? 베냐민. 뭘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구영사님 기억하시나요? 뭐 시작하셨어요?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딱 정초에서 8장에서 태영자님 기억하시나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무슨 말씀? 말씀 전했죠? 우리 당연히 말씀 늘 하시는 거예요. 언덕에 올라가서 네? 어디로 올라가셨다고? 변화사는 올라가셨지. 이상하게. 아니 말씀 전하는 거 맞는데 말씀의 내용 중에 조금 내려오더라고요. 무슨 내용을 특별히 전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래서 무슨 내용? 무슨 내용? 응? 맞아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는 얘기를 그때부터 he began to teach 이렇게 freely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아까 지금 물이라는 표현이 40번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40번 등장하는데 그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한 이후에 횟수가 확 줄어버려요. 예수님이 전반부에 기적을 많이 행하셔요. 우리가 쫓아다니는 거죠. 마가가 explicitly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전체적인 정황으로 봐서 무리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한 이후부터 무리에 대한 언급이 확 준다는 거예요. 그 무리 전체 40번을 다 분류해 보면
무리의 역할이 나와요. 역할. 어떤 역할인가 하면 오늘 등장하는 그 역할이 one of the typical role of the crowd. 오늘 어떤 역할을 했나요? Whether they know or not.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오늘 팩트는 뭔가 하면 예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길을 막고 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무리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할렐루야 하고 찬양했어요. 몇 시간 후에, 며칠 후에 크루시파이딩.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쫓아가고 예수님을 관찰하고 관망하고 그러는데 40회 대부분 사실은 무리는 예수께 가는 자들을 막는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이 1장에서 설교를 처음 하실 때 그 설교에 딱 한 줄 나오는데 설교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때가 참에 제가 시작을 해드릴게요. 때가 참에 뭐죠? 홍봉재. 때가 참에 그 다음에 1장 15절. 그 요한이 잡혀 들어간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고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모든 설교가 딱 한 줄로 딱 써머려 있어.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 더 회개하고 뭐? 회개하고 준비하라? 회개하고 뭐?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데 그게 예수님의 그 설교의 서머리예요. 그런데 40회 등장하는 무리 중에 not even one case 한 경우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경우가 안 나타나요. 열심히 했어요, 무리들은.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 쫓아왔었으니까. 열심히 했어요. 저는 그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키가 그랬잖아요. 그러나 10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어토리티가 있게 되면 알게 하겠다고 했어요.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뭐라고 지적해? 어떻게 능력도 안 되는 자가 죄사하는 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 그거는 blaspheming, 신성모독이야. 넌 사형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능력뿐만 아니라 어토리티도 있는 걸 보여줄게. 그리고 중풍병자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아까 두 가지, 죄를 사하시는 것,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것 두 가지 다 인간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두 가지 다 하셨어요. 네가 그런 자를 신성모독이라고 한다면 능력도 안 되는 자가 죄사한다고 함부로 뇌까리는 걸 신성모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로 죄를 사하고 중풍을 고치는 어토리티와 파워가 있는 사람이 네 앞에 있다면 넌 어떻게 할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힘이 약합니다. 인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늘 능력을 구하고 합니다. 근데 I'm not sure. 저는 오늘 본문 때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파워를 많이 생각하고 능력을 생각하고 그러는데 내가 힘든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걸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예수께서 갖고 있는 어토리티에 관한 권세에 관한 거는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왔는가. 예수님은 오늘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있는 모든 오디언스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능력에 관한 거는 어떤 일에 관한 거가 많아요. 일. 근데 어토리티에 관한 거는 관계에 관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어토리티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관계에 관한 문제라고요.
근데 관계는 빼버리고 내가 아쉬운 일만 처리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동의로 부르는 겁니다. 사실은 죄사함 받아노라가 관계의 회복이라고 다시 표현한다면 그게 훨씬 더 깊고 중요하다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재도전한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파워를 요구했고 기도해 왔는지. At the same time,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그분이라는 것을 얼마나 믿고 신뢰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풍경자를 붙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내 삶의 신앙의 방향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도 있으신데 얼마나 우리가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고 따르고 믿고 사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주인들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안정하게 하시고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셔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어떠리티를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베스트의 삶인 것을 알고 그것이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